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사모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기대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사모하며 살까? 제가 생각하고 살피다가 제가 이것 봐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그리고 깜짝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강남에서 지금 사용되는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전세 거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전세 거지. 그게 줄여서 많이 쓰죠. 요즘 아이들이 전거라고 그런답니다. 전세 거지. 월거. 이게 무슨 소리냐? 월세 거지. 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사는 또 뭐냐? 그 엘사는 얼음 나라 이야기의 그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LH 건물에 사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엘사라고 해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래요. 전체는 아니겠죠. 부분적이겠지만 지금 부분적인 거지만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싶은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묻는 겁니다. 애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우리 집이 뭐 전세인지 자가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런데 묻더랍니다. 우리 집 전세야?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거 왜 묻냐? 그랬더니 학교 친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엄마로부터 전세 사는 친구랑은 어울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다. 그러면서 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다. 이 한 사람의 얘기면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인데, 다른 엄마예요.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지만 강남에 살려면 꽤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아이를 소수 정예 학원에 보내려고, 이제 아마 학원이 강남에 잘 되어 있으니까 소수 정예 학원이 아마 그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탁월하게 머리도 좋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그 학원에 보내려고 강남구로 무리하게 이사한 사람입니다. 좀 무리를 해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학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이 B씨가 전세를 산다는 것을 확인한 뒤 B씨의 아이를 따돌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B씨의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이들이 부모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요, 부동산 등기 등본을 떼보고 거기서 전세 사는지 자가인지 확인을 하는 것을 보고 애들이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 흉내를 내고 애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기계니까 기계 앞에서
그거는 조작하면 그러니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집을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을 따진다고 그럽니다. 1등급은 빚 없는 자가, 빚 없이 집을 산 사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등급은 빚지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3등급은 전세더라. 그냥 3등급하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형편에 따라 가지고,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자신이 새 아파트가 있는데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구축 아파트에,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도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부담스러워도 다시 신축 아파트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남편과 의논하다가 부부싸움만 했다, 이런 한숨 쉬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전세거지, 월세거지, 빌라거지, 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등급을 나누고 왕따를 시키는 이러한 환경을 누가 만든다고요? 부모가 만든다고요. 아이들이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만든다. 부모가 부동산 등기 떼는 거 보고 아이들도 부동산 등기 떼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걸로 애들이 친구의 자격을 따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사모하며 살게 만들어주고 있을까? 그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기대를 하면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과연 이 사회를 책임질 위치에 처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경찰대학이라고 그러면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나오면은 막바로 경위로 임관을 하는 데니까, 이 경찰대학을 나와서 고시 3과를 패스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가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그 전설과 같은, 경찰대학의 전설과 같은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버린 사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성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갖다가 촬영하고 즐기는 성범죄 때문에. 그가 사모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가 날마다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그렇게 잘한 공부로 사모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그 수준이라면 그에게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끔찍한 상황이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으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순식간에 이와 같은 유혹에, 이와 같은 환경 속으로 떨어지는 비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안 그렇다 해도 주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옥죄여서 세상에 올가매여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유형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6월달 1년의 반을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사모하고 있었는가? 이제 다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잡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저 세상과 함께 짝가여서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에서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변화되어서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1절에 등장하는데 이 8장을 사도행전 8장을 장식하는 사울이요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절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 이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은 필요 없다. 우리 삶의 영역에, 내 삶의 영역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죽으라는 뜻이 뭐예요?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 삶의 영역에 필요 없는 사람, 그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게 변화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헬라식 용어로 바꿉니다. 그 표기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본래 똑같은 사람. 이름 부르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다른 이름 같은데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부르느냐 헬라식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핍박 대장입니다. 핍박의 대장이에요. 핍박하는데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너희들은 없어져도 돼.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이야 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이렇게 흩어졌을까요?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괴로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지금 피신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는 일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아무리 이게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울과 같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필요 없는 사람,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누구를 그렇게 본다고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마치 정상인 것이냐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소식을 알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는 지독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왜?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전에 없어져야 될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자신이 깨달은 거죠. 자신이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해서 완전히 다른 지독하게 예수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 17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성경 다음 장입니다.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회복이 되는 거죠.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신앙인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린다. 비정상적인 것이 어떠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온전해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핍박 대장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장 대사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소금문약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지금 받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보여집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마치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동력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힘이 지치고 낙심이 되고 동력이 사라져버렸다.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지 못하겠구나. 성령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지 못하구나 판단하면 맞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지치지 않게 되어 있고 삶의 동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건강함이 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훈계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가서 지금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힘으로 될까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내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는 동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력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지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면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이 빌립의 이야기를 이 속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을까? 지금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8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빌립 집사의 성령 운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처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능력의 역사도 체험하는데,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역사를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니, 빌립의 말을 따랐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7절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어느 한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따르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역자들의 간증입니다. 분명히 이곳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돼요.
다른 곳에서는 안 되는데 이곳에서는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빌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은요,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한 마음이 되고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빌립 집사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역사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스데반 집사만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고 빌립이라는 집사의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 놓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한 마음이 되면은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사모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빌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구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일을 구역장 혼자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구역은 모두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일 때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함께 해줘야 된다. 함께 움직여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그 다음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요, 위대한 마술사입니다. 위대한 마술사인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 10절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술이 뭐예요? 마술이 실제입니까?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마술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다 눈속임입니다. 자기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눈을 순식간에 속이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행되게 만드는데 눈속임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술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을 해서, 눈속임을 해서 사람을 속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마술이었다. 그럼 그 마술이 뭐냐? 눈속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술이 눈속임인데 눈속임에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잘못 사모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어요.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일이, 이거는 자기는 알잖아. 나는 알아. 눈속임을 했다, 속였다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죠. 진짜인 거예요, 이게. 나는 가짜인데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를 사모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거죠. 가짜가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를 사모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어요. 이건 신앙적으로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 일어나는 진짜를 보고 사모는 하는데 뭘 보고 그것을 갖다가 사모를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요, 여러분.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낫네? 성령을 체험하게 되네? 기도해 주니까. 그러고서 그것만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가 없는 겁니다. 표적과 능력에 대한 사모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보고 놀랐는데 뭐만 봤다고요? 표면적인 것만 봤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큰일 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볼 때 신앙의 그 표면만 바라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시몬과 같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네. 여러분, 오늘 표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기절할 일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제가 정명석 따르던 사람을, JM에서 정명석을 따르던 사람의, 그 아주 골수분자 따르던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명석 옆에 가면 몸에 진동이 온답니다.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정명석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제 태풍의 누나를 확 뽑아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태풍의 눈알을 뽑는다. 그런데 다음에 방송에 뉴스에서 나오는데 태풍의 눈알이 싹 빠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성령의 역사입니까? 뭐만 봤어요? 표적과 능력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눈속임이 나타난다고요. 속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 속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 하면 사울로서 가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 그 힘 발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그것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짜의 삶이에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신앙인이 되고 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핍박해서 안 될 사람을 핍박했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나의 잘남으로 알았군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잘못된 나의 가짜의 신앙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신앙의 형식은 유지하고 신앙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짜가 없는 형식,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에서요, 은사? 야, 돈이면 되는데. 그러고서 내가 돈을 내놓을 테니까 그것으로 내가 그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세상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돈이면 다 돼.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 이 마술사가 이 표현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저주를 합니다. 너희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너는 악한 자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은혜를 돈으로 계산해 버리는 이 방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회개해야 될 내용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량해 버리는 방식이 얼마나 교회들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냐. 내가 부해지면은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가난해지면은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 방식을 시몬의 방식으로 용인하고 교회가 이와 같은 흐름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가 임하면요,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찬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은요, 기능적인 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찬양대가 있죠. 찬양대가 있으면은 이 찬양대를 유지하는데 찬양을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경우에, 자, 이제 큰 교회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솔리스트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의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래서 솔리스트를 갖다가 믿음의 점검 없이,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솔리스트로 세웁니다. 놀랄 일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찬양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의 길을 만족시키는 찬양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돈 벌러 지휘를 하는 거. 그러면서 찬양대를 이끌어요. 그 찬양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몬식 신앙 방식, 시몬식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을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랄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구조를 갖춰버리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이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버려라. 찬양을 하는데 찬양 잘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만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벙어리가 찬양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찌 소리만으로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삼아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 가운데 임하고 있고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 그때에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형식적인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가 되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시몬은요, 회개 없는 은사를 사모했고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함에도 저주받는 거, 그거 우리는 미련한 짓이다. 은사를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방식이 어땠든지 간에 그 내용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위한 은혜의 사모가 믿음의 현장 속에서 그 은사로 인하여서 저절로 세상에서 놀라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제자들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복음의 간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내 모습을 회개함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은사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저절로 세상에서 놀라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위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로 인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저절로 세상에서 놀라는 일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간증거리가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넘치는 힘 있는 강력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